마태복음 20장 29절부터 34절의 말씀 성경하시겠습니다. 마태복음 20장 29절부터 34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이제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을 하시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여기서 떠나갈 때 큰 무리가 예수를 따르더라. weni 두 사람이 길가에 앉았다가 예수께서 지나가시나 듣고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이여 하니 무리가 부르짖어 잠잠하라되 더욱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이여 하는지라.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그들에게 물으시되 너희가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이르되 주여 우리가 눈뜨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그들의 눈을 만지시니 곧 보게 되어 그들이 예수를 따르니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처음 마스크를 쓸 때는 코로나가 이렇게 유행하지 않을 때였습니다. 언제였죠? 중국발 미세먼지가 기승을 부릴 때였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미 그 미세먼지 황사 때문에 마스크를 쓰는 훈련을 잘 해왔습니다. 그래서 코로나의 그 제일 좋은 방역 대책은 백신 아니면 마스크였지 않습니까? 2년여 동안 우리가 마스크를 쓰는 연습을 많이 해왔고 지금까지도 그 마스크를 벗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훈련을 통해서 이 코로나라는 무서운 전염병을 이겨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대한민국을 정말 사랑하는 것 같습니다. 지금 이미 위드 코로나로 3개월을 지난 영국에서 우리 앞서서 마스크를 벗고 시험적으로 생활을 하고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굳이 우리 스스로가 시험을 하지 않아도 다 다른 나라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11월부터 계획으로는 위드 코로나와 함께 간다는 거예요. 언제 끝나서 자유롭게 마음껏 마스크를 벗고 자유로운 생활을 할 수 있을까 그런 생각들을 많이 해왔는데 이제 서서히 그런 조짐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마지막 터널의 끝자락에 와 있습니다. 얼마나 답답하고 힘들었습니까? 이제는 조금만 지나가면 환한 빛이 보여지는 터널의 끝을 지나 광명의 세상으로 나가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코로나는 없어지지 않는다는 것. 여러분, 장애자들이 우리 주위에 많이 살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 많은 장애자들 중에서 제일 답답하고 힘든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일까요? 누가 뭐라고 해도 아마 앞을 보지 못하는 맹인들일 것 같습니다. 요즘은 맹인들이라고 하는 것도 여의치가 않습니다. 왜? 시각장애인 인격을 중시하는 그런 세대에 살고 있기 때문이죠. 아무튼 시각장애인들이 한 발짝 한 발짝 걸어가는 것도 힘들고 답답하고 힘든 것 아마 경험하지 않은 사람은 잘 모르리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마스크를 쓰면서 답답하고 힘든 것처럼 맹인들은 아마 평생을 그렇게 살다가 특별한 의료 혜택을 통해서 대안수술을 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그냥 평생을 그렇게 캄캄한 생활을 하다가 세상을 떠나가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자신들이 건강한 두 눈을 가지고 산다는 것 자체가 얼마나 큰 은혜고 축복인지를 우리는 새삼 느끼게 됩니다. 앞을 보고 걸어갈 수 있다는 것, 자연 만물을 마음껏 보고 누리며 만끽할 수 있다는 이 자체가 얼마나 큰 축복인가를 우리는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합니다. 아멘. 오늘 본문에 나타나 있는 이 시각 장애인 두 사람이 나오는데 이 두 사람들은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얼마나 답답하고 힘든 생활을 해왔겠습니까? 이런 방법 저런 방법으로 그들의 눈을 열어 마음껏 볼 수 있는 기회가 되어진다면 어떤 방법이든 다 생각해보고 아마 실험해보고 그랬을 겁니다. 좋은 의사라든지 눈이 열려지는 어떤 길이 있다면 누구에게든지 찾아가서 그 길을 찾아보고 해결하려고 노력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그들의 노력과 수고는 허사가 되었고 그저 앞을 보지 못하는 캄캄한 생활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절망적인 생활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이 두 사람이 참으로 기가 막힌 기적의 역사를 체험할 수 있는 때가 그들에게 왔다는 것입니다. 오늘 29절에 여리고에서 떠나갈 때에 큰 무리가 예수를 따르더라. 성도 여러분, 이 여리고는요 어떤 곳이었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처음 들어갔을 때 가로막고 있었던 최고의 장애물이 여리고성 아니었습니까? 그 여리고성을 물리칠 수 있었던 것은 사람의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이었습니다. 하루에 한 바퀴를 돌았지요. 마지막 날에는 7바퀴 돌아서 여리고성이 무너졌습니다. 여리고성이 무너진 이후 오랜 세월 동안 그 여리고성에는 아무도 살지 않는 황폐한 땅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리고에서 주님을 따라왔던 많은 사람들이 있었다고 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아무리 애국 생활이 화려하고 아름답다 할지라도 애국 땅에서는 살 수가 없는 것이 누가요? 믿는 사람들, 하나님의 사람들. 그곳에는 하나님 없는 문화, 하나님 없는 생활, 그리고 그들이 자유를 누리지 못하는 노예 생활로 계속 점철되어지는 삶을 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기에 그들은 하나님 앞에 매일마다 부르짖었고 울었습니다. 호소했습니다. 언제까지 이렇게 자유스럽지 못한 노예 생활을 계속하게 만드십니까? 우리를 자유를 주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은 그 애국 땅을 떠나서 하나님이 약속한 땅 가나안 땅을 향하여 출발하게 하시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아무리 아름다운 이 세상의 삶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없는 세상은 저주받은 삶이고 축복의 삶이 아니옵시다. 그래서 주님을 따라갔던 그 많은 사람들이 우리 자신들이어야 합니다. 코로나를 이제는 이겨낼 수가 없잖아요. 방법이 없잖아요. 그래서 함께 가는 것입니다. 이 코로나 속에서 우리가 자유를 누리며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주님을 따라가는 것. 함께 사는 길은 어려운 그 전염병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함께 가는 것처럼 코로나를 떠나서 주님을 향해 가는 것입니다. 두 사람이 길가에 앉았다가 그랬습니다. 여러분, 길가는요 많은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는 곳이잖아요.
이런 사람을 만날 수 있고 저런 사람을 만날 수 있죠. 부자도 지나가고 가난한 사람도 지나가고 학자도 무학자도 그리고 부자도 가난한 자도 지나가는 것이 길가예요. 그 길가는 우리가 사는 세상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어떤 사람을 만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인생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사기꾼을 만나게 되면 사기를 당합니다. 강도를 만나면 폭행을 당하고 돈을 빼앗깁니다. 그게 길가예요. 여러분, 여리고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었죠? 강도 만난 한 사람이 있었죠. 그래서 피가 낭자하고 누가 돌봐주지 않으면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절박한 상황 가운데에서 레위인도 지나가고 제사장도 지나가는데 아무도 돌보지 않았던 그 길가에 사마리아 사람이 지나가다가 강도 만난 사람을 챙겨서 데리고 가지 않아요? 그 길가입니다. 그래서 자신은 바쁜 일로 그 요원의 그 강도 만난 사람을 맡겨두고 비용이 더 들게 되면 돌아와서 계산을 하겠습니다 하고 그 여관집 주인에게 부탁을 하고 맡겼던 그 여리고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는 여리고의 삶에서 이렇게 예수님을 따르는 삶으로 변화되어져야 되고 우리의 환경을 이기고 극복하는 삶으로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께서 지나가신다. 여러분, 누구나가 다 예수님을 볼 수 있는 곳이 어디예요? 길가입니다. 그 길가에 많은 사람들이 지금 예수님을 따라가고 있는데 두 사람, 맹인, 앞을 보지 못하는 두 사람은 보잘것없는 인생의 타락자요. 그리고 저주받은 인생. 여러분, 그런데 한 가지 주목해야 될 내용이 있습니다. 뭐냐? 그 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따라갔지만 진정으로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오늘 본문에서 누구입니까? 앞을 보지 못한 이 시각장애인 두 사람이옵시다. 누가 세상 말로 순위받은 사람입니까? 예수님을 그냥 따라가는 사람은 아무 혜택이 없었지만, 유익이 없었지만, 비록 절망적으로 마지막 저주받은 인생이라고 생각했던 이 맹인 두 사람은 주님을 만났기 때문에 술이 맞았단 말이죠. 축복을 경험했단 말이죠. 여러분, 이 세상에 수십억의 인구들이 살아가는데 그 중에서 진실로 그리스도 예수를 만난 사람이 오늘 이 맹인 두 사람과 같은 삶이 아니겠습니까? 아멘. 부자로 산다고요? 건강하게 산다고요? 다 빼앗길 수 있어요. 건강도 빼앗길 수 있고 물질도 빼앗길 수 있고. 그런데 그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만나는 것. 이제 보십시오. 지나가신다는 소식,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오늘이 될지 내일이 될지 아침이 될지 오후가 될지는 모르지만 예수님이 언제 나오실까라고 기대하며 생각하고 있었던 이 두 사람이 아무 소망이 없었습니다. 기대할 것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지나가신다는 그 소식이 뭐가 대단하겠어요? 부자가 지나가다가 동전미님을 던져주면 그것이 오히려 낫겠습니다만은, 그러나 차원이 다른 예수님이 오신다는 것은 이 맹인 두 사람에게는 희망적인 메시지였습니다. 왜? 지금까지는 절망이었지만 이제 앞을 볼 수 있다고 하는 희망이 생겨졌기 때문입니다. 이야기를 들어보니 예수님을 만난 사람에게는 모든 문제가 해결되어지더라. 38년 된 병자도 낫고 12년 된 혈루증도 낫고 안진병이도 일어서고 죽은 자도 살리는 예수님의 능력이 이 맹인 두 사람에게 들려졌다는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기대감을 가지는 거예요. 아, 예수님이 오시면 우리 두 사람에게도 놀라운 기적이 나타날 수 있다고 하는 소망과 꿈을 가지고 예수님을 기다렸다는 거예요. 소리가 났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웅성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평상시와는 다른 어떤 감이 느껴졌을 거 아니겠습니까? 분명히 평상시와 다른 어떤 분이 오셨구나. 저분이 예수님이 아니겠는가? 눈으로 볼 수가 없으니 답답하고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자신들을 나타낼 수 있는 최고의 방법은 뭐예요? 나 여기 있습니다. 우리를 좀 주목해 주십시오. 앞을 보지 못하니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뭐라고 소리를 질렀습니까? 우리를 불쌍히 여겨라. 오늘 본문 말씀에 이 불쌍히 여긴다는 단어가 여러 번 반복되어지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가질 수 있는 유일한 해결 방법의 하나는 불쌍히 여겨라라는 거예요.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매일마다 부르짖었던 내용이 뭘까요?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그래야 우리가 살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종살이 400년을 살고 있는데 길이 무엇입니까?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긍휼히 여겨주십시오. 예수님 앞에 나와서 자신들의 문제를 해결을 받았던 사람들이 한 가지를 가지고 있었던 공통의 주제는 불쌍히 여겨주십시오라는 말씀이었습니다. 마태복음 8장에 그 유명한 백부장이 있었죠. 백부장이 뭐예요? 100명의 부하를 거느리고 있는 로마 장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 앞에 나와서 엎드렸습니다. 자신의 문제가 아니올시다. 뭐예요? 집에서 일하는 하인, 보잘것없는 하인이 병들어 죽게 되었는데 그 병들어 죽게 된 내 집에 있는 하인을 어떻게 달라고요?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그래서 엎드리는 거예요.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 있지요. 병들어 죽게 되는데 예수님 오시지 않습니다. 도착했습니다. 벌써 죽었어요. 회당장 야이로는 뭐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울고 난리가 났는데, 그래서 그 장성복이 가득한 그 집에 다락에 씻어서 옮겨놓은 그 딸을 향하여 달리타고 그랬더니 그 아이가 일어서는 거 아닙니까? 불쌍히 여기는 주님의 역사에 기적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이 시간 불쌍히 여겨주십시오라고 주님 앞에 외칠 때에 놀라운 기적이 나타날 줄 믿습니다. 아멘. 여기에 플러스하여 뭘 강구하고 있습니까? 불쌍히 여겨주십시오라고 말하면서 다윗의 자손이여, 여기는 기대감과 믿음이 플러스되어져 있습니다. 옛날부터 들어온 이야기가 있습니다. 뭐냐? 분명히 마지막 시대에는 이 땅에 메시아가 오실 것이다. 그 메시아는 우리의 아픔과 고통과 절망 가운데 인생에 할 수 없는 모든 고난의 역경 속에 사는 인생들을 자유케 하실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실 것이다 라고 하는 기대감과 메시아 대망사상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유대인들은. 그것을 이 두 사람 맹인들도 가지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의 자손이라고 말한 것이, 다윗의 자손으로 이 땅에 오실 메시아만이 우리 인간의 모든 아픔과 고통과 괴로움을 해결할 유일한 구주가 되실 줄을 믿는 믿음으로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라고 외쳤던 것입니다. 이 속에 뭐가 있어요? 믿음이 있습니다. 다윗의 자손 메시아라고 한다면 이 맹인으로서 사는 우리의 불쌍한 것을 해결해 주실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고 확신하여 부르짖는 것입니다. 그런데 난관이 봉착했습니다. 31절 무리가 꾸짖어 잠잠하라. 잠잠하라. 여러분, 혈루증 여인이 예수님 앞에 나가려고 할 때 어떤 일이 있었죠? 사람들이 너무 많아. 가까이 갈 수가 없어서 이리 쓸리고 저리 쓸리고 고통 가운데 하혈을 하면서 12년 동안 의사들을 다 찾아다니고 해결을 하려고 했으나 병은 더 심하여졌고 돈은 다 허비하여졌고 쓸 돈 없이 이제 가난한 자가 되어 마지막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이 연 역시
주님 앞에 와서 해결을 받기를 원하였으나 갈 길이 없는 거예요. 어찌어찌 하다가 주님의 옷자락을 만진 것이 이 여인에게는 대단한 빅뉴스의 원인이 이유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 순간에 예수님의 능력이 나와서 그 여인의 혈중 모든 질병을 깨끗하게 치료했습니다. 예수님 물었습니다. 누가 내 옷자락에 손을 떼었느냐? 아이고, 예수님이 이 많은 사람들이 누가 선생님의 옷자락을 만졌는지 알겠습니까? 아니다. 분명히 이유가 있다. 만진 사람이 있다. 찾았더니 그 여인이 찾아지게 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지금 많은 사람들이 몰려와서 지금 주님을 갈망하고 기대하고 자신의 아픈 문제들을 해결받기를 원하고 있는데 소리까지 지르고 우리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외치는 저 소경들이야말로, 저 맹인들이야말로 보잘것없는 쓸데없는 사람들이라고 소리를 질러서 조용히 해라. 지금 예수님이 그런 당신들에게까지 관심 신경 쓸 겨를이 어디 있느냐. 조용히 해, 조용히 해. 그랬을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오늘날 많은 기독교인들이, 교회들이 이 잠잠하라고 하는 사회의 소리 때문에 큰 시련을 겪고 있지 않습니까? 교회는 좀 조용히 있어. 어제 코로나 새로운 방역 대책을 발표하는데 다른 곳에서는 자유를 많이 배려해주고 만나고 공연도 보고 운동 경기도 관람할 수 있는 거의 대부분 장소 12시까지 공부도 할 수 있는데 교회는 10% 플러스 됐어요. 그것도 완벽하게 2차 접종까지 맞은 사람들만 20%에 10%에서 너무한 것입니다. 답답한 것입니다. 잠잠해. 교회는 조용히 있어.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다 허락을 하고 다 용서를 하고 받아줘도 교회는 안 된다는 거 아니겠어요? 더욱 소리 질러야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국에서 그렇게 살았을 겁니다. 안 돼. 안 돼. 여러분, 모세가 10번의 재앙을 내렸을 때 비로소 이스라엘이 애국을 떠나지 않았어요. 처음에는 개구리 재앙, 파리 재앙, 이 재앙이 있을 때 이 재앙만 지나가면 당신들 자유케 해주겠다고 약속을 해놓고는 지나가니까 아니요. 그 장난을 10번이나 9번이나 하고 마지막에 포기하고 항복하고 말았잖아요. 이것이 우리 기독교인들의 삶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꾸짖어 잠잠하라, 소용없이 조용히 있어라.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로마 황제 때 핍박을 받고 박해를 받았으나 기독교가 다 사라지고 기독교인들이 다 죽은 것 같았지만은 그 마지막 순간에 그루터기 같은 기독교인들이 오늘날 세계를 지배하는 하나님의 역사의 주인공들이 된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들 기억하십시오. 종교개혁자들이 로만 캐토릭으로부터 신앙의 자유를 얻기 위해서 영국에서 미국 아메리카로 배를 타고 신앙의 자유를 얻기 위해 청교도들이 새로운 신개척지를 찾아서 갈 때에 얼마나 절망적이었겠습니까? 교회는 조용히 해. 너희들은 안 돼. 그래서 우리들끼리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마음껏 하나님을 찬송하고 예배할 수 있는 나라로 가야 되겠다. 새로운 장소를 찾아야 되겠다. 그래서 오늘날 미국이 만들어진 것입니다. 세계 인류 국가가 되었습니다. 왜? 잠잠하라, 조용히 하라 핍박받았던 청교도들이 순수한 신앙의 칼날을 가지고 있었던 그 믿음의 사람들이 신앙의 자유를 얻기 위해서 개척한 신대륙이 미국인데 세계는 미국의 지배하에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나라. 미국 사람들이
세계를 정복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만약 이 맹인들이 그 소리에 꾸짖어 잠잠하라고 한 소리에 의해서 그냥 소리를 지르지 않고 끝났다면 두 사람은 소망이 없었을 겁니다. 그냥 그대로 맹인으로 살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뭐라고 했어요?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더욱 소리를 질렀다고 했어요. 여러분, 오늘날 우리 기독교인들이 이게 필요합니다. 더욱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11월 1일부터 이제 더욱 소리를 지를 거예요. 전 세계의 모든 믿는 사람들이 코로나 위기 속에서도 이제 다니엘 기도회를 통해서 하늘 보좌를 움직일 수 있는 놀라운 기도에 소리를 지를 것입니다. 여러분, 이 나라가 사는 것은요, 방역 대책이 아니에요. 돈은 될 수 있겠죠. 효과는 조금 있겠죠. 이 나라를 지금 하늘 저 위에서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는 기대해야 됩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이렇게 교회가 기독교인들이 핍박받고 있습니다. 무시를 당하고 있습니다. 더욱 소리 질러야 합니다. 다윗의 자손이여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우리는 힘이 없습니다. 능력이 없습니다. 그렇게 소리를 지를 때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그들을 불러 이르시되 너에게 무슨 하여 주기를 구하나. 처음 소리가 들려왔을 때 예수님 모르셨을까요? 아셨습니다. 테스트에 오시는 거 아니겠어요? 얼마만큼 나를 간절히 찾고 있느냐, 얼마만큼 나를 기대하고 있느냐, 나를 통해서 무엇을 얻기를 원하느냐를 주님이 주목하고 계셨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더욱 소리 질렀다고 했으니 저 가만두어서는 안 되겠구나. 내가 좀 만져줘야 되겠구나. 내가 해결해 줘야 되겠구나. 내가 치료해 줘야 되겠구나. 라고 하는 주님의 마음을 우리 읽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가시던 길을 머물러 서다 했습니다. 누가복음 19장에 보니까 세리장 삭개오는요,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왔습니다. 너무나 많은 사람이 그때도 몰려왔잖아요. 그래서 예수님 만날 수가 없었습니다. 키가 작달막한 삭개오는요, 하는 수 없이 뽕나무 위로 올라갔습니다. 예수님 만나기 위해서, 예수님 만나기 위해서 그 뽕나무 위로 올라갔습니다. 그때 그 올라간 삭개오를 예수님이 주목하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자리가 뽕나무 위의 자리예요. 주님을 만날 수 있는 예수님의 눈과 삭개오의 눈이 마주쳤을 때 불똥이 튀고 스파크가 일어났던 것처럼 이 시간 주님이 여러분들과 만나주시고 예수님이 여러분들의 음성을 들어주실 때에 기적이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머물러 서서 그들을 불러 이르시되 너희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비로소 주님이 감동을 받으신 거예요. 비로소 응답하실 기회를 제공받으신 겁니다. 이르되 주여 우리의 눈뜨기를 원하나이다. 맹인들이 뭘 소망하겠어요? 억만큼의 돈이겠습니까? 재산이겠습니까? 권세겠습니까? 그저 큰 소원이 있다면 그것은 보는 거다. 앞을 보지 못하니 보고 살았으면, 하루라도 보고 살았으면, 일주일이라도 보고 살았으면, 내가 살아있는 동안 보고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인간의 가장 기본권, 가장 원초적인 소망이 뭐겠어요? 보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외쳤던 그 불쌍히 여겨달라는 그 응답이 34절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우리를 좀 불쌍히 여겨주십시오라고 했는데 주님이 34절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셨다고 했어요. 비로소 불쌍히 여기시는 거예요. 주님이 머물러 서셔서 그 소리 지르는 그 두 맹인의 음성을 듣고 너희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눈뜨기를 원합니다. 그랬더니 불쌍히 여기셨다고 했어요. 마르다와 마리아가 늦어서 오신 예수님을 향하여 원망 아닌 원망을 했습니다. 예수님 왜 이제 오셨습니까? 우리 오라비가 죽어서 썩어서 냄새가 납니다. 예수님이 그것을 보시고 민망히 여기서 불쌍히 여기시고 우셨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불쌍히 마음, 예수님이
긍휼히 여기는 마음, 민망히 여기시는 마음만 있으면 기적은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 앞에 어떤 자세로 부르짖어야 될까요? 어떤 자세로 기도해야 될까요? 어떤 자세로 믿음의 생활을 해야 될까요? 주님을 머물러 서게 하시고요. 예수님을 통해서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우리가 가지게 만들어 드려야 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됐나요? 그들의 눈을 만지시니 비로소 예수님의 손이 그 맹인들의 눈에 손이 부딪혀지는, 만져지는 거예요. 그 순간 흐시로 보게 되어 그들이 예수를 따라가고 있어요. 얼마나 기가 막힌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5장에 보니까 제 92년 시간에 제자들이 베드로와 야고보와 그 형제들이 함께 성전에 올라가는데 성전 미문에 앉아 있었던 누가 있었어요? 안전뱅이가 있었습니다. 그때에 한 분 주십시오. 불쌍한 거지 나 자신에게 도와주십시오. 불쌍히 여기십시오. 그때에 베드로가 뭐라 그러죠? 내게 은과 금은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가라. 아멘. 그 말씀을 들을 때 그는 즉시로 자리를 들고 일어나 성전 안으로 뛰어 들어갔다고 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맹인 두 사람이 보게 되었을 때 세상으로 도망가고, 야, 세상의 신기로 이렇게 아름답구나. 그리고 다른 곳으로 갔다면 소망 없었을지 몰라요. 눈은 볼 수 있어서 좋았는지 몰라도 그들의 앞길은 책임 못 집니다. 그런데 다행스럽게 그들이 예수를 따랐다 그랬어요. 여러분들이요, 비록 우리가 몸은 불편하고 힘들고 가난하고 어려워도 주님을 따라갈 수 있는 삶이 축복의 삶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그 안진뱅이가 일어나서 성전 안으로 뛰어들어가서 주의 말씀을 듣고 생명을 얻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 진 것과 같이 이 두 맹인은 비록 눈을 떠서 세상으로 간 것이 아니라 주님을 따라가는 제자로서의 삶을 살게 되었다는 것을 여기서 상징적으로 우리에게 역설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원하시는 기도의 소원이 다 있을 줄 압니다. 이것 해주세요, 저것 해주세요. 그거 해주면 뭘 하게? 내 마음대로 한번 살아보려고요. 그러면 소용없습니다. 뭐라고 해야 될까요? 이 주신 건강 가지고, 이 주신 재물 가지고, 이 주신 은혜를 가지고 주님을 더 잘 섬기려고요. 아멘. 그 모든 삶으로 주님 앞에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번 11월 1일부터 21일 동안 우리는 주님 앞에 소리 질러 간구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소리 질렀더니 뭐가 나타났어요? 기적이 나타났다. 주님이 만져주시더라. 주님이 서셔서 그들의 간구를 들어주시더라. 이런 역사가 여러분들 가정에, 여러분 개인에게, 우리 교회에 임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맹인 두 사람은 주님을 발걸음을 멈추게 했습니다. 주님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겠습니다. 주님을 손으로 만지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치료가 되게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예수님을 따라가는 축복의 삶으로 바꾸어졌습니다. 그들의 두 눈이 보게 된 것도 축복이지만 더 축복은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 주님을 따라가는 제자로서의 삶을 살게 되었다는, 천국 백성이 되었다는 것이 우리의 목표, 신앙의 간증거리가 되지 않겠습니까? 이제 오늘 우리의 모든 삶이 이와 같은 맹인 두 사람의 삶의 모습과 같이 변화되어 하나님께 크게 영광 돌려드리는 놀라운 축복의 주인공들이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와 아버지 하나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